시간에는 복음의 동력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손석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로부터 주시는 마음의 평강과 위로하심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속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저희 손자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교회는 하니까 대왕교회에 대해서 은혜교회로 바꾸는데 처음엔 NO 대왕교회, 은혜교회, 우리 교회는 은혜교회 하는 NO 우리 교회는 대왕교회. 그래서 요새는 아주 유창하게 은혜교회를 하는데 우리 은혜교회는 이름 자체만 해도 은혜가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쓰면서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받은 사람들은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아멘하면 하나님 영광 받는데 왜 이렇게 아멘이 짠지 모르겠어요.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얼마든지 이해가 되므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아멘. 아멘. 이미 영광 돌렸으니까 설교는 짧아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에게는 사람의 만남이 중요해요.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사람은 60평생에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퀴즈대회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내자를 맞추게 되는데 두 분이 이렇게 만나서 잘 사는데 이것을 내자로 뭐라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우리가 생각할 때 평생 연분이다. 아니 평생 뭐지? 천생연분에 거꾸로 했네. 천생연분이다. 그게 답이 나와야 되는데 할머니한테 물었어요. 아유 할아버지가 그 대답이 나올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할머니가 평생 윈수 이렇게 거꾸로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만남,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남과 은혜교회에서 만남을 주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의 에베소스 교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 55년경에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아름다운 만남, 동역이라는 단어가 8번 나와 있는데 오늘 우리 은혜교회에 모이신 저와 우리 모두는 동역자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데 부르스라는 신학자는 바울 옆에 있는 사람들의 책자에 보니까 마치 자석에 실부치가 붙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서로 돕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동역자들이 있었고 또 그 동역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내용들을 그렇게 기록하는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아주 대표적인 대명사라고 그럴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혼자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갔을 때는 바나바를 데리고 갔어요. 바나나가 아니라 아침에 안 듣고 오신 분은 바나나고는 목사님이 바나나를 갖다 바나나라고 그런다 그러는데 바나바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 복음을 전하고 2차 두 번째 전도여행을 뜬 실라를 만났어요. 니고데온에 가가지고 디모데를 만나고 고린도에 갔을 때는 브루스게와 아굴라를 만나 두 분을 만나서 복음을 얼마나 왕성하게 전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좋은 동역자들 많이 나오셔서 하나님 나라와 의도해서 귀한 동역을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이 아굴라와 브루스게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부부의 이름이 나오는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로마서하고 고린도전서에 밖에 없는데 어떤 데에는 남자가 먼저 나오고 뒤에 여자가 나오는데 주로 사도 바울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여자를 대표적으로 앞에 세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원래 유대인이나 우리 대한민국에는 남성주의였잖아요. 그래서 남자 이름을 먼저 쓰게 되는데 성경에 여자 이름이 먼저 나온 것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의 그 이름을 여자 이름을 먼저 넣는가? 우리 교회도 여성분들이 많습니다만은
주로 일하시는 분 여성들이 많이 하시고, 참 사람들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나는 처복으로 산다 그러는데,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우리 전 목사님도 역시 사모님 덕으로 묵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가 가만히 봤더니 또 전장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아마 여기 남자분들 가만히 보면은 대부분이 아내 덕으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게 강조할 건 없습니다만은 본인들이 아마 스스로 느끼실 거예요. 다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브루스길라를 만났는데, 브루스길라는 누구였느냐? 이 아굴라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 로마의 점령을 받아 유대인들 다 추방시키고 있을 때에 그 로마의 아주 귀족 중에 귀족인 이 브루스길라를 만나서 결혼했어요. 그래서 이 부인의 위로함이 있었고 또 부인의 그 알뜰한 삶이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고린도로 추방을 가가지고 부부가 가서 거기서 천막을 만드는 사도 바울도 천막 텐트메이커 아닙니까? 거기에서 가죽 수공을 해서 아주 두 분들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모르는데, 그때에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됐어요.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접하고 사도 바울을 힘껏 물질적으로나 기도나 그분들의 모든 그 사도 바울이 필요한 것을 다 도와주고 에베소까지 함께 동역을 했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이 브루스게와 아굴라를 만난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이런 좋은 동역자들이 만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역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동역, 이 갓들동자 힘역자예요. 우리가 어린아이에서도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를 동역자라고 해요. 영어는 Helper is in Christ Jesus. 예수 안에서 일하는 사람. 이 헬프라는 건 뭐예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힘들 때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도와주는 일인데, 이 동역이라는 것은 헬퍼예요. 헬퍼. 서로 도와주는 일. 이 도와주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셨는데, 그 홀리 바이블에 보면은 이 동역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자를 동역자로 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동역자예요. 우리가 찬양팀도 우리의 복음을 위해서 동역자고, 우리 성가대 봉사자도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기 때문에 동역자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크게 따지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걸 잘 보존하시고 그 잘못된 것을 수선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죄악성을 고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이미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가 하면 우리 인간들도 무슨 물건을 만드는 그 물건을 잘 보존하고, 물건이 잘못됐을 때, 그게 고장이 났을 때 수리하고 수선해서 완전히 회복하는 그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이나 우리의 사역이나 거의 비슷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래서 이미지 오브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는 것과 우리가 일하는 것은 거의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이 아볼로와 더불어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보냈는데,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다고 하면 그 고린도의 사역자가 아볼로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기를, 나는 심었고 복음을 뿌렸고 교회를 세웠지만 교회를 사역한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러나 그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일어난 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6절에 강하게 말씀하시면서, 뿌린 자나 물 주는 자는 다 일반이요 그들에게는 상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나 오직 우리가 너희에게 권면한 것은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은혜교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러면 과연 동역자의 삶이 어떤 삶인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교회를 섬길 줄로 믿습니다. 어버이는
우리의 부모는 우리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시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가르쳐줘서 인간 됨됨이에 가는 길을 지도한다면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농부가 밭에 가서 씨를 뿌립니다. 그러나 그 밭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씨를 뿌리지만 그 씨의 생명신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비를 적당히 내려주시고 햇빛을 내려주셔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작은 일이라도 그 작은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다. 그래서 어른들 저 사람이 일을 하는 거 보면 저 일이 천직이다. 천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직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생업,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가정, 그것을 천직이라고 해요. 천직은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천직은 어떤 기부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마음과 태도가 달려있느냐 하는 게 중요하죠. 사람은요, 성공하느냐 실력이 많으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태도입니다. 마음의 태도가 준비가 돼 있으면 실력은 익혀가면서 싸우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준비된 태도나 마음의 태도가 엉클어져 있다고 하면 과연 그것은 진정한 동역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해도요, 서로 믿을 수 있고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동업을 해야 그것이 성공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동업에 대한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업은 하나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가장 힘이 있느냐, 어떤 교회가 가장 힘이 있느냐, 어떤 가정이 가장 힘이 있느냐, 세 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다. 교회가 하나 돼. 어린아이나 어른의 이래까지 직분자나 성도나 목회자나 성도나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돼, 한 유니티가 돼. 그때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또 힘이 생기느냐? 한 마음 한 뜻이 될 뿐만 아니라 조화를 이루어야 돼. 한 유니티가 된 한 하모니를 이루어야 돼. 조화가 이루어져야 돼. 자동차는 2만 개의 부품이 있어요. 그 부품 하나하나가 작은 거나 큰 거나 별볼 입다운 자동차 굴러가지가 않아요. 그 2만 개가 자기의 역할을 그 기능을 충분히 할 때 자동차가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것처럼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조화를 이룬다 할지라도 서로가 협력해 코퍼레이션이 돼요. 그럴 때 가장 회사나 가정이나 교회가 힘이 돼요.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가 돼요. 어린애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 은혜교회는 다 각자가 퍼즐처럼 맞춰지는 아름다운 색깔과 아름다운 작품을 내기 위해서 다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협력해. 협력이라는 것은 한문으로 하면 참 이해가 쉬워요. 십자가 앞에 사람들의 힘력자가 세 개가 있으면 그게 협력, 역자는 힘력자 하나예요. 그게 힘이 모아졌는데 어떻게 모아졌냐? 십자가를 앞세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이 모아지는, 그게 진정한 코퍼레이션이 이루어질 때 가장 힘이 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은 자기의 직업을 천직으로 알고 자기가 맡은 달란트를 선용하고 활용해서 많은 이익을 남겨야 그것이 천직을 받은 자의 삶이다. 그렇게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첫째, 복음의 동역자라면 신뢰가 있는 사람, 신념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찾으시는 것이죠. 나 혼자 일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목사만이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더불어 세워져 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느 때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길로 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지금의 너희가 답답하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왜 응답이 없는가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반드시 너희에게 받을 그 영광의 축복하고 비교하면
지금의 짜증스럽고 답답하고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원망하는 그 고난이 앞으로 네가 받을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데 우리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는 월등하시지. 천지를 만드신 지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천지를 운행하시는 강력한 능력과 힘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가능성이 없고 걱정과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힘세고 능력 있는 사람을 신뢰하게 된다면 우리는 든든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하며 세상의 복음의 씨앗을 왕성하게 뿌렸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세상에 어떤 무엇도 우리를 방해 놓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면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금메달리스트 박상용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작년 2016년 8월 10일 리우 올림픽에서 펜싱을 했는데 그때 마지막 최종 결정전에서 지금까지 11대 14로 지고 있었던 펜싱 선수 15점만 되면 이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계 3위의 펜싱 선수는 14점입니다. 그리고 우리 박상현 선수는 21살의 나이에 올림픽을 갔는데 인대가 늘어나서 인대 수술을 받고 펜싱 선수로서는 이제 이게 마지막이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도저히 금메달을 바라볼 수 없다고 그랬을 때 11대 14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세 번을 외치면서 그 상대방을 찔렀는데 4포인트를 얻어서 15대 14 역전승으로 금메달을 땄어요. 그래서 박상현 선수는 지금도 그 별명이 오뚜기예요. 오뚜기 아세요? 오뚜기는 딱 서 있는데 발로 딱 차면 싹 쓸어. 네가 아무리 참아라 나는 일어난다. 또 일어나요. 또 때리면 또 넘어가요. 그러나 또 올라가요. 오뚜기와 같은 선수다. 왜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데 왜 우리는 할 수 없고 왜 우리는 네거티브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I can do it. 나만이 아니고 you can do it. 당신, 우리 은혜교회 우리 모두는 할 수 있다. 이러한 신념이 있습니다. 신념과 믿음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념이 뭐냐? 믿음이다. 믿음이 뭐냐? 신념이다. 그런데 믿음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신념은 뭐냐? 믿음 안에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신념.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두 개가 하나 되어 이제 다음 달이면 돌이 돼. 돌잔치를 크게 할 텐데 돌잔치 우리만 하면 해. 돌잔치는 그 아이가 태어나서 1년 동안 하나님이 키우는 걸 감사해서 이웃집 옆집 할 것 없이 다 떡해서 논아줘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떡을 논아주는 건 아니지만 말씀의 떡을 논아주려고 돌잔치에 여러분들만 오지 마시고 다 데리고 오세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신념이 강해요. 할 수 있다라는 신념. 하나님 반드시 우리 교회는 세워주신다는 신념.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는 복을 받는다는 확실한 신념. 하나님이 나 같은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줬다는 자부심과 긍정 그리고 신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택하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이사야 43장에 보면 내가 너희의 모든 죄에서 생명으로 얻게 하고 구속하였고 내가 네 이름을 불러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희가 내 눈에 너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보배로운 자요 존귀한 자요 사랑하는 자요. 이사야 40장 6절에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시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나의 동역자로 부르는 너희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 확실한 신념이 있습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이 아리조나에 복음의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킬 거다 확실한 신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확실한 신념. 그런 신념이 없으면 갈팡질팡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복음의 동역자는 주를 위하여 충성하는 사람. 시편 기자는 이렇게 내 눈이 이 땅의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라. 누가 수종됩니까? 목사님이 가끔 헌금할 때에 권사님, 지사님들이 헌금 가지고 오시면 헌금 기도한 다음에 수종들은 두 여인, 권사님, 지사님을 축복하셔서 하는데 수종이 뭐예요? 높은 분에게 심부름꾼으로 하는 게 수종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자가 하나님을 잘 수종됨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눈을 크고 뜨고 살피시면서 충성된 자를 찾는다. 충성이라는 건 참 이게 또 한문으로 보면 가운데 중자에다 마음 심자예요. 그리고 성자는 이룰 성자, 말씀 엉변에 이룰 성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고 마음 중심에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게 충성이에요. 충성은 한결같은 마음의 태도. 충성은 순종하는 마음. 충성은 무엇보다 믿음이 꽉 차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성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저는 군대 가니까요, 제일 머리 깎고 굵은 입더니 인사 구호를 붙이는데 충성! 그게 뭐예요? 나는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내 몸을 바치겠습니다 하는 게 충성입니다. 근데 영어로 보니까 이 충성을 뭐라고 하냐? 패스플레스. 믿음이 꽉 차 있는 걸 충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꽉 차 있어야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을 신뢰하고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을 때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에게 각자의 직분을 주셨어요. 우리가 각자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주신 거 소홀히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목사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직분 줬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목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교육시키고 그 모든 소정의 교육과 절차를 통해 가지고 임명을 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직분자들은 자기의 직분을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하나님이 나를 능력과 능하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나를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직분이 내가 생산한 게 아니에요. 목사가 거저준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직분을 받은 자는 직분다운 삶을 가져야만이 직분을 맡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거기 조건은 하나님 다른 걸 찾지 않아요. 얼마만큼 돈이 있냐, 얼마만큼 백그라운드가 있느냐, 얼마만큼 똑똑하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찾으신 게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충성된 자. 충성되게 능력 주시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만 개의 일이 있어도 충성받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로 꽉 차 있고 말씀으로 꽉 차 있는데 한번 답을 맞춰보세요. 힌트를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이 정도니까 우리 교회 신경이 대단해요. 찬양도 대단하죠.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오직 한 가지, 딱 충성받기. 그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동역자를 불러주시고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지만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프라우드한 긍지를 가지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끌어서 성공한다는 큰 신념을 가지고 나갈 때 저희 교회는 힘차게 전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에 오늘 9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밭은 필드지, 세상을 의미합니다. 밭에 나가서 밭은 생산을 해서 열매를 맺기는 것이 밭의 사명이지.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에 밭은 세상이니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좋은 씨는 복음의 씨입니다. 천국의 아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동역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모르다. 항상 없어요. 씨를 뿌린다서 다 나는 건 아니지만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할 일은 씨를 뿌리는데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싹이 나든지 안 나든지 너는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 그렇게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구호까지 잊혀가면서 한다 해도 I don't care.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전도는 집집마다 도어 투 도어 하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도 전도가 돼요. 내가 스마일 하기만 해도 전도가 돼요. 내가 사람들에게 선한 일만 해도 전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밭은 항상 열려져 있어요. 아까 추수할 것은 많으나 거둘 자가 없어. 이 아리조나의 영혼들이 우리 은혜교회의 하나님의 동역자들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떤 분은 개모임 같은 거 하면 사람들 잘 어디 전화하고 해가지고 만나서 10명, 20명 만나나 순식간에 만드는데 평생 가도 한 번 하나님 앞에 성전 앞에 전도하는 분. 세상 얘기를 하다 그러면 얼마나 잘하는지, 세상 유형계를 보려면 4절까지 그냥 글자 하나 얼마나 잘 부르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부른 적 없고 예수님의 자랑 한 번도 한 번도 없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밭으로 데려오셨어요. 그래서 가스피, 너는 하나님의 밭이다. 마지막에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영어로는 God's build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집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 딱 오시면 참 우리 교회는 참 그거 잘하셔요. 권사님들 또 일찍 오신 분들은 주보 닦고 오늘 메시지가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9절이다. 성경을 잘해서 읽으시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게 사모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니까 은혜가 되죠. 교회로 오면 세상 얘기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러 왔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은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정말로 어떤 주엄하고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뵈는 준비와 자세가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집.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았죠. 기도하는 집. 그리고 하나님의 집은 복을 구하는 거예요. 시편 122편 9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내게 복을 구하라. 하나님의 구주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 집에서 해야 할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너희들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나의 주인인 것을 가르치려 전도에 힘써라. 사도행전 5장 42절에 교회는 뭐하는 곳이냐?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나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게 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래서 너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도에 힘쓰는 교회의 사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약속하지 않았어요? 12월 달까지 한 성도가, 다른 교회 성도가 아니고
은혜교회 성도 한 영혼을 모시고 오자. 한 영혼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자. 그럼 그거에서 기도라도 하시고 우리가 함께 왜 우리가 부흥회를 합니까? 왜 전도 집회를 합니까? 기회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 1년 동안 기도한 사람들 우리 교회에 큰 행사가 있어. 축제가 있어. 거룩한 성회가 있어. 가자. 그런 기회를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행사를 하는 것이고 오늘 마지막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 하나님의 집이 가스라로 하나님을 따라다니며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복음의 동역자로서 할 수 있다는 신념 충성을 가지시고 세상에 되는 밭으로 나가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를 사랑을 함께 나누는 저 우리가 모두가 될 때 은혜교회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의 한없는 주의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차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